오늘은 꼴찌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영적인 교훈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9월에 한 언론사의 뉴스인데요. 은둔 청년 25만 명. 그러니까 집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들이 전국에 25만 명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과도한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좌절한 청년들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년의 5%인 그 51만 6천 명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또 24만 7천 명이라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타인과 의미 있는 교류 없이 고립된 청년들이 51만 명, 집에서 전혀 두문불출 안 나오는 청년이 24만 7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고립된 생활과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실직이나 취업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심리적인 어려움,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되고 은둔하고 있는 청년의 65%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원했던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립의 실제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영국의 이 BBC 방송은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회의 이 높은 기대치에 압박을 받아서 스스로 고립의 길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전문가들도 말하기를 이 사회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성공 기준이나 가족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자괴감, 또 스스로 생각하는 수치심 때문에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한 이러한 이들을 돕는 그 단체의 실무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과도한 경쟁,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군들이 그런 것을 나도 갈 수 있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도전했다가 또 입사를 못하는 그런 구별을 맛보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면은,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사회와 또 관계를 차단하는 그러한 은둔으로 들어가기 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이렇게 추락한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말하기를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와 인정이다. 그리고 어떤 획일화된 남이 이렇게 세워놓은 그러한 것들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개인의 특성, 가치, 자질, 이런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큰 키워드는 경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익숙하실 텐데요. 무한 경쟁이다. 또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승자 독식하는 그런 세상이다. 양극화 사회이다. 빈부가 계속해서 세습되고 이것이 더 심해지고 있다. 학벌주의, 입시지옥, 성적 비관 자살,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서바이벌 리얼리티 TV쇼, 묻지마 범죄, 이러한 것들이 다 극심한 현 세태의 그 경쟁에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1, 2년은 그것에 더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누구와 경쟁해야 되냐면 AI, 인공지능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여러 인력들이 대체되면서 대량 실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참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이러한 살인적인 무한 경쟁 속에서 때로 내가 낙오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러한 절망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꼴찌의 행복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 속에 이러한 경쟁 심화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해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도 정말 처절한 죽고 사는 그 경쟁, 무한 경쟁 사회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일화가 나오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바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을 해볼까 하는데요.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야구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가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데스다라는 그 이 이름은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람어로 베티스다, 즉 자비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그런 연못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이 병자들의 신음소리가 언제나 가득하고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려는 기미가 보이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는 정말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말 그대로 이 아비규환, 약육강식의 어떤 지옥도가 펼쳐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 시대 소망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들의 형편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서 누구든지 물이 요동한 후에 이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들 믿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 그 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의 뜨거움과 밤의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쟁이 이렇게 처절하고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속담에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영어 속담에 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그런 속담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부지런해야 뭔가 한 가지라도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쟁 사회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이런 치열하고 처절한 경쟁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담한 가운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 되었는데 OECD 표준 인구 보정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1위를 거의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 1위라는 자리를 이제 놓친 해가 2016년하고 17년이었어요. 근데 20년째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남보다 뭔가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 그래서 내가 뒤처지거나 좋은 등수를 올라가지 못하면 좌절하고 이 비난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등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꼴찌에게 더 먼저 다가오십니다. 나고자에게 더 먼저 다가오는 것이죠. 여기 시편 68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146편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시대의 고대 사회에 가장 사회적으로 열악한 그런 계층의 대표적인 그 일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꼴찌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꼴찌가 누리는 행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꼴찌라서 더 먼저 치유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꼴찌라서 더 먼저 치유받는 것이에요. 여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의 일부분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움직인 후에, 그것이 이 천사의 그 어떤 현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낫게 해주는데 꼭 어떤 사람만 낫게 하네요?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게 해준다는 겁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7절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세상의 생각, 1등만 무엇인가 좋은 걸 얻는다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유의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나야 된다는 거죠. 재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38년 된 이 병자도 이러한 세상의 논리의 생각이 완전히 고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가장 절망적이고 움직일 수 없고 자기를 도와줄 수도 없었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먼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정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38년간 병을 앓은 이 사람만 치유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정황과 모든 이 내용들을 보면 그 환자 중에서 가장 병세가 중하고 가망이 없는 환자를 고르셔서 먼저 치유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시대의 소망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외관상 명상과 기도를 하시는 모습으로 홀로 걸으시다가 그 못에 이르셨다.
그는 비참한 환자들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시기, 물이 움직이는 걸 언제나 물이 움직이는 걸 먼저 봐서 들어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셨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무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치료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서 당신의 사업의 수명을 짧게 단축시킬 것을 아셨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았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는 안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같아서는 그들을 다 치유해 주고 싶으셨지만 이 사역 전체적인 큰 그림과 정말 더 중요한 이 사역의 일정을 위해서 아마도 그날 이 베데스다 연못을 그저 지나쳐 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8년간이나 시련과 고통을 겪어온 이 사람 앞에 오셨을 때는, 이 사람의 형편을 보셨을 때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환자가 그곳의 병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가망 없고, 그러면서 물에 움직일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마음 자세도 잘못된 환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꼴찌라서 먼저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꼴찌라고 생각될 때 절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꼴찌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꼴찌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꼴찌의 행복 그 두 번째는요, 바로 꼴찌라서 더 크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꼴찌라서 더 크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시 교독을 해볼까 하는데요, 홀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짝수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의 대화를 보면 기드온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낭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겁장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자기 인식은 사실은 그것은 거짓은 아니었어요. 현실에 그들이 당면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 뭘 수수하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지금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것을 하고 있었고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라고 하니까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제일 힘이 없는 집안이고 나는 그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의 생각은 현실을 뛰어넘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겁장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형편이 계속해서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경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을 네가 마치 단 한 명을 쓰러뜨리듯이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너는 할 것이다. 내가 힘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가 용기를 가져서도 1등이라서 제일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겁쟁이였고요. 패배주의자의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자를 보내셨는데도 그것을 불신했고요. 동족들 중에서 자기는 가장 못난이고 꼴찌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그 거대하고 그 누구도 그동안 8년 넘게 대항하지 못했던 그 더군다나 연합 세력이었어요. 그 세력을 완전히 단 한 번에 격퇴시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꼴찌였기 때문에요. 그는 패배주의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빛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주시고 구원하신 이유, 그렇게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연약했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사용하셨을 때 가장 빛나게 쓰임 받은 것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꼴찌의 행복 두 번째는 꼴찌라서 더 크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꼴찌라고 생각될 때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못나고 가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꼴찌라고 스스로 생각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꼴찌를 선택하셔서 세상의 1등을 무릎 꿇게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혹시 내가 꼴찌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만은 언제나 여러분이 1등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꼴찌 행복 세 번째입니다. 꼴찌라서 가장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꼴찌라서 가장 감사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인데 앞부분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요, 이 포도원 주인, 이 집주인이 포도원 품꾼,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장터에 나갈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날에 한 6시쯤 온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 그 당시 일반적인 그 품삯이었습니다. 그것을 주겠다 하고 들어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줍니다. 근데 9시쯤, 오전 9시에 나가 보니까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까 와서 일하시오 하고 또 부릅니다. 낮 12시쯤 나갔더니 또 일거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상당하게 줄 터이니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당신도 일하시오 하면서 또 부릅니다. 이제 오후 3시쯤 나갔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부르고요. 제 11시, 한 5시 정도입니다. 일 끝나기에는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던 때였죠. 그때도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길래 그들도 불러서 일하시오 내가 상당하게 쳐주겠소 라고 이렇게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과가 모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품삯을 주는데 제 11시에 제일 늦게 온 품꾼에게 보통 일반적인 하루 일당인 처음에 온 사람들한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들은 기대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러면 더 많이 주겠구나, 얼마나 많이 줄까 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 똑같이 다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들이 항의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조금 일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 나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약속한 대로 줬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나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먼저 온 품꾼들은 그 불만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근무한 그 노동의 양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11절로 12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게 이것이 부당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노동량을 비교하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맨 처음 아침 6시쯤 온 사람은 한 12시간 일했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몇 시간밖에 일 안 한 거예요? 1시간 정도밖에 일 안 한 거죠. 참 너무나 부당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어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 구원, 영생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결코 수능 시험이나 운동 경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남들보다 잘하면 금메달, 못하면 은메달 이런 게 아니고요. 뭐 200점, 300점 그것을 따라서 뭐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사람들 인기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은 재난 구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수련회를 간 거예요. 다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불이 난 것입니다. 그 건물에. 그래가지고 막 난리통에 나는 먼저 이렇게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막 숨을 돌리면서 아직도 이 불타고 있는 건물을 살펴보니까는 딱 보니까 누가 안 나왔냐면 내가 평소에 교회에서 정말 사이가 안 좋았던, 정말 얼굴 보기 싫었던 어떤 정말 그런 꼴 보기 싫은 그 교인이 아직 안 나온 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어떻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에이, 평소에 꼴도 보기 싫었던 저 사람 잘됐다, 쌤통이다. 저기서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불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평소에 나의 관계가 어땠건 나한테 어떻게 대했던 간에 빨리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나랑 같이 천국 가면 배 아프십니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도 기분 좋고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것이에요.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한테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품꾼들 중에서 누가 가장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제 11시에 온 품꾼, 제 꼴찌로 온 그 품꾼입니다. 여러분, 내가 꼴찌라서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러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에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기 사역 때 쓴 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장 마지막에 정말 그의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썼던 그 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질수록 그 자신은 그의 생각 속에서 점점 작아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동역할수록 바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은 점점 더 꼴찌가 되어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꼴찌라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꼴찌라고 생각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꼴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감사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꼴찌에게도 한 데나리온, 1등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 한 이야기를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꼴찌였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분의 1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눌렀네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컴퓨터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제가 찾아보고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적을 고쳤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읽느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잘못 눌렀습니다. 네, 지금 부팅이 다시 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다양하게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화면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읽어드리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 했는가 봐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 이름이 명순입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라고 마을 친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 말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신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고 하셨습니다. 민우가 손자 이름입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찬석 교수의 글입니다. 정치인을 하기도 하셨지요. 혹시 세상의 여러 그런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내가 꼴찌요 나고자라고 생각되신다면 감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세상의 모든 1등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